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 본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안락한 삶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죄와의 싸움이며 마귀, 귀신, 사탄과의 싸움이며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을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끊임없는 전쟁하는 삶이었습니다. 싸움, 전쟁하는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가는 사무엘상 17장에 나가는 말씀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블레셋의 용사였는데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계산해보면 그 키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2m 60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 치수로 되면 2m 90이면 이건 뭐 나보다 2곰이 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데 그 덩치만 키만 큰 게 아니라 그 골격과 근육과 그 몸이 용사였습니다. 그런 골리앗이라는 2m 90되는 거인이 나와서 갑옷과 투구를 쓰고 큰 칼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야, 너희들 가운데 누구나 하나 나와서 싸워서 겨뤄보자. 너희가 이겨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에게 종이 될 것이며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며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 그리고 나와서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랬어요. 40일 동안. 근데 그때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군대에 가 있으니까 자기 형들에게 신부를 하기 위해 아버지의 신부를 하기 위해 뭘 가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넓은 들에 블레셋 군대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하여 섰는데 블레셋의 거인인 2m 90되는 거인이 무장으로 하고서도 큰 소리로 외치기를 야 이놈들아 아직도 없느냐? 누구 너희 가운데 하나 나와 싸우자 그러고 외치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금이 져서 그냥 간장이 져서 두려워 떨고 있어서 그거를 다윗이 본 거예요. 어린 소년이.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 저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이방인이 저 이방 족속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찌하여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이런 망령된 일이 어디 참담한 일이 어디 있는가? 내가 가서 싸워서 저를 물리칠 수 있다. 큰 소리를 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마 누구 우리 꼬마 놈이 무슨 소리야? 아무 뭘 몰라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저 거인과 저 장군과 싸우겠냐? 그리고 소리를 털어내니 나니까 그 소리가 사울왕에게 들려가서 사울왕이 무슨 일이야? 다윗이 그 앞에 나와랍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이기겠나이다. 야 너는 소년 아니냐? 너는 어린 꼬마인데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내가 어떻게 이기겠냐? 그런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내 집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떼를 물어가고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에게서 새끼를 빼앗고 그들이 사자나 나를 곰이 나를 해하려면 내가 그 머리를 치고 그 입을 찢고 수염을 잡고 내가 그들 사자나 곰도 내게 이겼는데 저 기름 부음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내가 어찌 이기지 못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어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라고 큰소리를 치니까 사울왕이 정말 그러냐? 한번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다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는데 그러니 골리앗이 다윗이 보니까 어린 꼬마가 나오잖아. 강아지 같은 게 나오잖아. 야 이놈아 너 뭐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니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여줄 것이다. 그리고 개울가에 가서 둥글둥글한 조약돌 돌을 5개를 불어가서 다 골리앗 앞에 가서 그 돌로 물맷돌로 힘껏 던지니 투구를 쓰고 갑옷을 쓴 골리앗에 어디에 가서 맞은지 아세요? 요 눈 위에 정수리의 뼈에 가서 맞으면서 그 돌이 이 뼈를 뚫고 들어가 썰어 죽어버렸어. 한 번에. 다윗의 물맷돌 하나 던져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수리에 맞아 골리앗이 죽으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군인들이 놀라는 것이에요. 이야, 2m 구입되는 용사인 장군이 어떻게 저 다윗에게 손에 죽느냐. 이것이 다윗의 승리였어요.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승리. 왜 어떻게 다윗이 이겼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어렸을 때 사울왕이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아버지 이새한테 와서 너희 집에 아들이 몇 명이느냐, 그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고 했다. 내 아들을 다 내 앞으로 불러오라.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새가 큰아들부터 하나씩 지나가게 합니다. 큰아들은 응용모도 잘리고 건강하고, 큰아들 지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 큰아들은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지나가게 했어요. 둘째가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래. 5번째 지나갔어요. 6번째 지나가도 그 6번째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7번째 아들이 지나갔어요. 야, 이제 7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이겠지 했는데 7번째 아들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 7번째도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이 여기 7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저 들에서 약을 치고 있는데 지금 양과 함께 뛰놀며 흑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느라 그래서 어린 다윗을 데려왔는데 사무엘 앞에 지나갈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가 내가 택한 자라.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그 용모가 뛰어나고 얼굴이 붉고 청명한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물서 승리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은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블레셋 골리앗만 이것이라 블레셋 나라를 가서 진멸하여 승리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장 2절에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모압을 물리쳐 승리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아람의 나라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13절부터 14절 보면 에돔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모든 그 대적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함께해서 아람을 이기게 하고, 에돔을 이기게 하고, 모압을 이기게 하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고,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용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너희가 아무리 키가 1m 90이 되고 너희가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너희를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들 중에 하나같이 될 것이라.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의 담대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다윗과 같이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천폭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대통령이 파면되는 걸 봤어요. 어떻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논고하는 그 20분 동안 하는 거 보죠. 다 하나도 낫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죠? 거짓이 진실처럼 행세하고 불법이 진실처럼 악이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수많은 애국자들, 수많은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탄식하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라가 지금 거짓과 불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전쟁에, 우리 여기서 이제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어. 안 되는구만. 이제 어떡하지?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절대로 자포자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위기를 하나님이 기회로 삼으셔서 전화위복을 만드시고 우리나라를 더 놀라운 기적 반석 위에 세워주실 걸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그랬잖아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판에 넘겨지고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그들도 부정선거에서 했던 바이든 세력들이야. 그 카멀라 해리스 그들 다 그 세력들이다. 그 오바마부터 내려온 것들이. 그들이 거짓이 진실인 거야.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어. 아니 그걸 만들었어.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슬람을 도입하여드리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감옥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을 전부 다 감옥에 다 돼버렸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요? 그 거짓 세력이 물러가고, 그게 근본이어서 그러면 근본이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딥스테이트 세력, 검은 세력들의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우리랑 마찬가지지. 지금 중국의 친중 정권이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이야. 그게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데도 거기에 휘둘려가고 있어. 큰 교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들은 다 침묵하고 있어. 왜 아세요?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지킬 게 많으니까 나라가 망하든 나든 지 것만 지키게 되는 거야. 비겁한 사람들이 이게. 우리는 이 위기에서 어떠한 위기가 올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한국교회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곳은 위기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전화위복을 주실 기회가 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를 바라보며 믿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어떤 어려움과 거짓과 불법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들 중에 그에게 그의 머리에 부었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게 되었더라.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들에서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왔어도 곰과 사자를 물리치고 승리시 할 수 있던 그 어린 시절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와 감동하시고 함께 골리앗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하나님이 곰과 사자를 물리친 것 같이 너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여기도 사울왕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왕이 되고 난 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성령 충만했을 때, 다윗왕도 성령 충만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1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와 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고대들과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에게 대함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를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가 가지고 나가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야. 영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요. 지금 우리나라 이것은 악한 세력에 의하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하고 숨죽이고 도망치고 기회적으로 오고 있는 것은 비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히려 그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욕을 해요. 손가락질하고 청년부를 향하여 가진 모함을 당하고 전환기가 얼마나 평신도지만 그 믿음이 똑바르고 얼마나 분명하고 애국심이 분명합니까? 그런데 전환기를 욕하고 전광을 욕하고 왜 그렇습니까? 다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다 기회적인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도 5천 명이 넘는 목사들이 있지만 다 눈치만 보고 숨지고 꼬리 내리고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자 박수하게 저게 혼자 싸울 수 있냐? 그리고서 다 쳐다보고 있어.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담대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큰 위기가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량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만든 블로그가 있어요. 제가 박수하게 AOGK 아세블리 오브 갓 코리아라는 그 블로그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는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표대예요. 그런데 세속주의에 빠져서 물량과 떼법과 기회주의적인 것에 의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우리의 실험은 영적 싸움인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슬람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인구가 지금 22억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좀 이슬람같이 강력하게 가장 빠르게 번성하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한국도 지금 한국에 들어가는 이슬람 교도가 약 40만 정도 된다죠. 이슬람에 의한 위기도 있고 친중 주사파들, 북한을 추구하는 세력들, 중국의 시진핑의 1대1로를 추구하는 세력들, 중국에 의하여 자기의 지위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 나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 중에 중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을 화교라래요. 중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살면 일본에 있는 사람은 그들이 화교야. 중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살잖아. 그게 화교야. 우리 대한민국에 중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게 중국인들이야. 이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귀족이 됐어요. 한국 사람은 중국인을 더 우대하고 있어요. 귀족이 돼서 귀족이. 올림픽위원회 위원이든지 IOC 위원 같은 것이 되면은 국제적으로 귀족이 되는 거예요. 경찰 검사 신분증을 가잖아요. 검사 신분증, 경찰 신분증 가지고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 같이 화교들이 한국에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특권을 해요. 경찰이 그들이 보고를 해서 다 지켜줘.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 나라의 귀족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중국에 붙어가지고 나라를 매국하는 자들이 이 나라에 가득 차있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 위기를 영적인 위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위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깨어일어나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나가 저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또 볼 수 있는 세 번째 것은 다윗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 보는 영적 전쟁 중에 첫째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왕이 되고 난 후에 밧세바를 취하여 죄를 지은 것. 이것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큰 실수이며 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대상 2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일생 가운데 큰 실수였습니다. 그 실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사망하는 재앙이 왔습니다. 밧세바를 취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가 낳은 아들이 죽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열을 일으키는 재앙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거울을 삼고 표본을 삼아서 영적 쪽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